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의 도전은 우리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산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믿음을 살 수 있습니까? 또 살 수 없다면 왜 우리의 믿음이 있는데 살 수 없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장 13절 본문의 말씀은 좁은 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좁은 문과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의 본성을 일깨워야 된다, 그 본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6장 말씀에서는 그것을 살기 위한, 세상을 이기기 위한 돈을 섬기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7장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의 말씀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주님을 선택해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 말씀의 끝은 오늘 12절에 나누었던 대접하라 라고 번역된 포이에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살아야 된다, 너의 삶에 실제화돼야 된다,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신앙이, 너희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열매를 맺겠느냐,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계속 맺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포이에오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대접하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너희가 삶으로 살아야 돼,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이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뒤에 만나게 되는, 주님을 선택하는 첫 번째 갈림길, 그 선택의 갈림길은 바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선택하는, 종교를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좁은 문에 대한 첫 번째 도전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자격이 없는 자들도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 천국을 침노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과도 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또 10절 말씀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종말성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 세상에서 이것과 저것 사이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는 자는 살고 주님을 선택하지 않는 자는 결국 썩어져서 불에 살라진다라고 하는 그 선택의 기록, 그것에 서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종교를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신앙을, 십자가를 선택하는 그 길을 너희가 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앞에 주어진,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 말씀은 우리 교회가 직면한, 교회 앞에 놓인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종교다, 종교성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종교의 문제는 무엇일까? 종교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5장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가인의 의식을, 세상에서 주어진 가인의 의식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가인의 의식이라는 것은 두려워서 성을 쌓고 유리하는 의식이죠. 나를 지켜야 되는,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보호해야 하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인의 의식입니다. 삶의 실제를 외면하는, 삶의 그 죄의 두려움 속에 빠져서 삶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것을 계속 피하고 유리하면서 나를 지키겠다고 내가 내 성을 쌓는 삶, 그것이 가인의 삶이죠. 그 가인의 의식에 젖어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고 나와야 돼. 그걸 깨고 나와서 생명의 삶, 하나님이 주신 본성의 삶이 너희 가운데 회복돼야 돼 라는 것이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나눈 기억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수영하는 법을 알고 태어난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물에 던지면 다 헤엄을 친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의식이 자라면서 수영을 못하게 된 거죠. 왜 수영을 못합니까? 날 때 다 했는데. 물이 두려운 거죠.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의식으로, 생각으로 물의 두려움을 만들었고, 그 물의 두려움 때문에 수영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죠. 물로 들어와, 물에 들어가야 수영을 하지. 그런데 물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수영에 관한 책을 읽고 수영을 공부하는데 물을 직면하지 못하는 가인의 의식, 그것을 깨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5장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6장 말씀의 주제는 그것을 깨고 나왔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마주해야 될 세상의 장벽이죠. 돈을 섬기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생존의식을 깨야 된다라는 것이 가인의식을 깬 사람들에게 주어진 도전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내 삶을 도모해야 되니까 거기에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태어난 존재들은 다 생존이 되도록 주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희의 필요를 주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죠. 생존하지 않은 생명은 없지만 너희가 생명을 갖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해. 생명으로 나아가야 돼. 생존에 눌려서 세상에 종노릇하라고 보낸 게 아니다. 너희는 왕 같은 주인이 되어서 너의 삶을 책임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 너희는 떵떵거리며 살아야 돼. 근데 왜 종노릇하고 비굴하게 살고 있니?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용이 있죠. 용이 날아다니는데 용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존재입니까? 용이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르는데 거대한 용이지만 다리가 앞다리가 요만한 게 2개가 달렸잖아요. 다리가 너무 힘든 거죠. 하늘을 날면서 땅을 이렇게 보니까 땅에 지네가 기어가고 있더래요. 지네가 기어가는데 지네는 수백 개의 다리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어가고 있는 거죠. 그걸 용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다리를 잘 쓰지? 그래서 땅에 내려와서 지네한테 물어봤답니다. 지네야, 넌 어떻게 그렇게 다리를 잘 쓰니? 나는 용인데 조그만 다리 2개를 컨트롤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너는 그 수많은 다리를 어떻게 이렇게 자유자재로 쓰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네가 고개를 들고 용을 이렇게 바라보더니 조절할 게 뭐 있고 쓸 게 뭐가 있어? 다리가 넌데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다리가 나예요. 다리를 쓰도록 알아서 다 쓰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컨트롤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삶을 컨트롤해야 되니까, 생존을 컨트롤해야 되니까 삶의 에너지를 다 탕진하는 겁니다. 에고의 사람들, 내가 내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은 삶이 피곤하고 고달파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삶에서 당연한 거를, 먹고 사는 게 당연한 문제인데 그걸 위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죠. 그게 잘 될수록,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풀릴수록 에고는 점점 더 힘들고 고달파집니다. 에고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주변과 상황과 조건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컨트롤을 하고 자녀도 컨트롤해, 배우자도 컨트롤해야 돼. 직장부터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심지어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도 컨트롤을 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 저렇게밖에 환영을 못해? 교회가 뭐 이래? 이렇게 웃어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모든 걸 다 컨트롤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교회 한 2주 남으면 한 주 쉬어야 됩니다. 에너지를 보충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상처, 아픔에서 날 지키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상처와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와 아픔을 견디고 이겨낼 내 삶의 능력이, 나의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그게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 생존의식을 넘어서면 우리가 오늘 7장에서 만나게 되는 노예의식을 만나게 돼요. 가인의 의식을 뛰어넘어서 삶의 문제를 직면했는데, 우리가 생존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선택했는데, 문제는 우리 앞에 우리를 여전히 얽매고 있는 멍에로서의 노예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노예는 삶에 아무 책임성이 없죠. 노예들은, 종들은 판단합니다. 계속 비난해요. 종들은 불평이 많아요. 내가 삶의 주도권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책임질 필요도 없으니까 계속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이게 종의식의, 노예의식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살지 못해요. 삶의 주도권이 없는데 내가 뭘 삽니까?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반응한 것밖에 없죠. 리액트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되면 이렇게 리액트하고 저런 상황이 되면 저렇게 리액트하고 그거밖에 남지 않은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종교인들은 항상 거짓 선지자를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하는데 의지하는 마음, 삶의 주도권이 없으니까 강력한 카리스마틱한 종교의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에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지도자들의 환상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조작하는데 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속을만 해서가 아니라 속고 싶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노예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종된 사람들의 끝이에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놀아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는 선택을 너희가 오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선택을 좁은 문을 선택하는, 왜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고 넓은 문, 망하는 문을 선택할까?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테트리메네라는 말인데 이것이 to press, 누른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6절 7절 말씀에 이것을 환난이라고 번역했어요. 생명의 길은, 주님의 길은 쉽지 않기 때문인 거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길은 안일함과 편안함을 약속해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전부이면 안일하고 편안한 게 좋겠죠. 근데 주님은 여기서의 삶은 시작이고 진짜는 너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너의 삶은 마지막 때가 돼서 너의 삶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고 너의 삶의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것이 이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길, 그 좁은 문을 보는 자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은 선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자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바다거북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다거북이가 체격이 어마어마하죠. 참 신비한 동물인데 그 바다거북이가 코스타리카를 배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 동안 바다에서 살다가 새끼를 낳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바닷가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못을 이렇게 바닷가에서 그 해가 질 때 달이 떴을 때 이렇게 걸어 나와요. 아주 장관입니다. 그래서 모래를 파고 들어가서 굴 같은 데서 앉아서 계속 알을 수백 개의 알을 낳는 거죠. 그 알들이 부화되어서 정말 이 새끼 손가락 2개만한 이런 조그만 바다 거북들이 해가 뜰 때 바닷가로 쏟아져 나옵니다. 수만 마리의 그 바다 거북들이 이 모래사장을 건너서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바닷가에 갈매기 떼들, 수많은 짐승들이 하여간 다 나와 있어. 동네 축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거북이들을 다 잡아먹어요. 새들이 다 쪼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이 바다 거북이가 이렇게 막 헤엄치면서 그 앞으로 막 발버둥 치는데 모래사장이 굴르기도 하고 떨어지면 다시 굴러서 나오기도 하고 악전고투를 하면서 바다를 향해서 막 나가는데 그 해가 동뜨는 그 해를 바라보면서 막 전진하는데 그런데 1000마리 중에 997마리는 잡혀 먹거나 죽거나 바닷가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거죠. 바다거북이가 멸종 위기에 처하니까 환경운동단체에서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양동이에다가 이 쏟아져 나오는, 새벽에 기다렸다가 쏟아져 나오는 바다거북이 새끼들 다 양동이에 담아가지고 가서 물가에다가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럼 바다거북이 넘쳐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다거북이 수백 배로 늘어나야 되는데 바다거북이 늘지 않고 오히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알을 낳는 게 아니라 그 알들을 전부 다 이 실험실 같은 데서 그 난방 같은 걸 다 해서 맞춰서 인공 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량으로 부화시켜 가지고 그걸 바닷가에 풀어줬는데 문제는 진짜 바다거북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 세대가 전멸하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바다에 나간 거북이들이 잘 살았답니다. 문제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바다 거북이 그 모래에서 막 씨름을 하고 밀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바다를 향해 진력해 가면서 온 몸으로 모래의 부딪힘, 그 모래의 질감,
기온, 바람, 태양의 햇볕의 그 각도, 햇볕, 그 모든 것을 새끼 거북이가 몸으로 익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나가서 몇십 년을 살았지만 몸이 기억하는 그 장소를 따라서 태어난 것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가져다가 바다에 바로 놔주니까 돌아올 곳을 찾지 못하는 거죠. 몸의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다 바다에서 죽는 거죠. 한 세대가 사라지고 정말 바다 거북이 멸종할 뻔했다는 겁니다. 삶의 고난과 그 아픔 가운데 생명의 비밀이 몸에 각인되어 있는 거죠. 사람은 좀 다를까요? 사람이 경험해야 되는 그 고통과 아픔의 비밀은 뭘까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섬겼던 교회에 유명한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일타 강사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강사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강사를 일타 강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목 돈을 수백억씩 벌고 완전히 스타 강사죠. 이분은 수학 강사인데 정말 잘 나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계시니까, 이런 귀한 분이 교회에 계신데, 그래서 중고등학교 그 유스 아이들을 불러놓고서 어떻게 하면 수학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특강을 부탁드렸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특강의 핵심을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오늘 큰 축복이 임한 겁니다. 그 큰 혜택을 저희 아이들도 다 봤어요. 그것이 정답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강사님이, 그 집사님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수학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아이들이 정말 수학을 잘하게 만들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수학 학원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수학 학원 강사인데 학원을 보내서 애들이 수학을 못하게 되는 거라고, 수학 과외, 수학 학원 이런 데 절대 보내지 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SAT도 마찬가지고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대학에서 수능 시험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슨 대단한 수학적인 영재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고 싶은 거냐면, 이 아이가 적절한 수리력을 갖고 논리적인 구사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시험의 목표가 수리력을 책정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수리력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수리력을 늘려야 되는데, 수리력을 늘리는 방식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문제를 50문제든 100문제든 정해놓고서 시간을 딱 재서 45분, 30분, 1시간, 그 시간을 딱 재서 거기까지 푸는, 그게 아이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뇌의 문제가 아니라 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처음엔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풀면 어떤 아이도, 정상적인 IQ를 가진 애들이면 다 수학을 잘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수학 강의를 듣는데 강의를 들으면 문제를 풀면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은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문제를 이해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손으로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력이 몸에 붙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에서 문제를 풀면 틀린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또 풀고 또 풀어야, 그래야 수리력이 늘어나지, 문제를 푸는 걸 아무리 보고 이해하고 내가 알고 풀 수 있는 것 같아도 실제 시험을 보면 틀린다는 거죠. 그거에 큰 감명을 받아서, 어떻게 신앙이나 뭐나 모든 세상의 본질의 섭리는 다 똑같을까? 아이들을 매일 그날부터 시간을 정해서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적성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그걸 매일 풀게 하니까 애들이 수학을 다 잘하더라고요. 막내는 13살부터 옷 공장에 가서 옷을 좋아해요. 결국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지만 옷 만드는 데서 일했습니다. 근데 수학은, 둘째는 수학을 전공했는데 둘째보다 셋째가 수학 시험이 성적이 더 잘 나와요. 더 어려서 시작했으니까. 수학 선생님이 불러서 얘를 수학을 전공시키라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학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누구나 풀 수 있는, 수리력을 익히면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머리로 알고 생각으로 아는 것을 풀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교회의 문제입니다. 저는 원래 동양학을 하고 불교를 쫓던 사람인데, 교회를 나오고 주님의 은혜로 크리스찬이 되었죠.
불교와 기독교에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불교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불교에 두드러지는 장점은 무엇이냐면 불교는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내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히 알려줘요. 삶의 문제를 직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불교의 전통만큼 삶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깊이 천착한 그런 정신적인 전통은 적어도 우리 인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가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답을 안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답을 찾는데 결국 답이 뭔지를 몰라요. 아무도 답을 모릅니다. 그게 불교의 문제예요. 기독교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기독교 교회에 처음 나온 날 정답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 들었습니다. 다 정답을 쥐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를 못 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정답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쏘가서 정답을 알았으니까 문제를 풀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얻은 게 아니에요. 정답을 먼저 얻었습니다. 문제를 풀라고. 문제를 직면하지 않아요.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이 돼야 되는데 삶의 아무 문제도 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부 관계도 못 풀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갈아놓을 때까지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런데 그 갈등이 생기고 그 문제가 깨지려고 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문제로 그 부부 관계도 해결을 못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를 푼 것처럼 정답을 갖고 있으니까 마치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얻은 것처럼 이게 거짓 선지자가 판치는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문제를 만나야, 문제를 만나고 씨름을 해야, 문제에 부딪혀야, 문제를 풀어야, 그래야 믿음과 신앙의 머슬이 자라서 신앙이 능력이 되고 믿음이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는다 할 때 포이에오, 살아라 라는 거죠. 너의 믿음은 살아야 되는 거야. 네가 종말할 때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태워질 때 너에게 구하는 믿음은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에 있는 거다. 네가 산 게 너의 믿음이야. 네가 열매 맺은 게 너의 믿음이야. 너의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 네가 믿고 있는 것 같은 게 믿음이 아니고 네가 믿었다면 삶으로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는데 주님을 베드로처럼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데 왜 그것을 살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왜 살지 못할까요? 살지 못하는 데는 물론 주님의 부르심의 그 선택이 쉬운 선택은 아니기 때문이죠. 존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들을 불러내셨죠. 자유인으로. 그런데 히브리가 사람들의 노예들에게 애굽이 더 살기 좋을까요? 아니면 광야가 더 살기 좋을까요? 바빌론의 유수로 끌려간 히브리 노예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남은 자들의 역사를 주님이 일으키셨죠. 그런데 바벨론이 살기 좋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살기 좋겠습니까? 애굽이 바벨론이 훨씬 더 살기 좋은 겁니다. 거기는 메마른 땅이고 거기는 생수의 강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거기는 편안함과 안일함이 있어요. 오늘로 치면 LA하고 뉴욕에 사는데 야 노스다코다로 와, 와이오밍으로 와, 그런 거예요. 그거보다 100배는 더 어려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 선택을 하는 게 쉽지 않죠. 주님을 선택했지만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또 다른 존재의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은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내면에 성찰이 있지 않으면, 아픔을 직면하지 않으면, 안일함과 편안함의 길, 세상의 길은 그걸 약속하잖아요. 우리 삶이 이게 다라면 그 길이 훨씬 나아 보이죠. 그런데 주님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리로, 그 자리로 나오라고, 아픔을 직면하라고, 그 고통을 걸머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삶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예전에
그 교회에 같이 섬겼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아주 유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의사였는데 원래도 집도 부자고 아주 큰 저택에 살고 아이들도 셋이나 있었는데 뭐 다 아이들 잘 자랐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아프신 거예요. 몸이 약하고 몸이 아프다고, 삶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수액 주사를 맞고 침대에 누워 있어요.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합니다. 답답하신 거죠. 애들이 학교 가는데 나와서 이렇게 좀 배웅을 해주고 반가워해주면 좋겠는데 애들이 가는 걸 배웅할 힘도 없어요. 맨날 죽만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점점 더 기운도 떨어지고, 그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루는 정말 힘을 내서 삶의 유일한 즐거움과 보상은 쇼핑밖에 없죠. 그래서 하루 종일 며칠을 쉬다가 한번 에너지를 축적해서 쇼핑을 하러 가는 겁니다. 쇼핑을 해야 되는데 또 좋은 백화점은 다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있고, 그 시절에 인터넷으로 주문도 못하고 전화로 알아보니까 본인이 마음에 찍어둔 그런 밍크 코트를, 요즘엔 잘 안 입지만 예전엔 아주 인기였죠. 밍크 코트를 샌프란시스코 시내 유니온 스퀘어에 있는 백화점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하고 사러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가니까 팔렸다고 그러더래요. 막히는 차를 뚫고 2시간을 차를 몰고 갔는데 팔렸다고. 우리 미국 경험에서 아시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확인하고 갔는데 팔렸는데 뭐 어쩌라고 이러는 거죠. 근데 얼마나 비통하고 슬프든지 그 백화점에 주저앉아서 엉엉 우셨답니다. 밍크 코트를 못 사서 운 게 아니죠. 그게 애통한 게 아니라 삶에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거죠. 내 돈 주고 코트 하나 사겠다는데 이것도 이렇게 힘들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고 내 삶은 왜 이럴까 도대체? 왜 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너무너무 슬프고 우울하고 엉엉 우셨는데 그분이 뒤에 교회를 나오게 되신 겁니다. 친구 따라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따라 다니다가 친구 따라 선교를 가게 된 거죠.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선교 준비를 하는데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뭐 이렇게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같이 모임도 갖고 우리 슈박스 하는 것처럼 좋고 예쁜 것들을 준비하는데 당신이 왠지 마음 가운데 집에 아이들이 쓰다가 버리면 학용품, 장난감 이런 것들이 잔뜩 있잖아요. 근데 그냥 버리려니까 너무 아깝고 또 누구 주기도 뭐하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가방에 다 챙겨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이렇게 뭐 애들 선물 같은 거 나누는데 차마 집에 애들이 쓰던 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방 속에 백팩 속에 잔뜩 채워놓고서 꺼내지도 못하고 단기 선교를 나갔는데 혼자서 잘못 일행과 헤어져 갖고 혼자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한 보육원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고아들이 있는 보육원에 들어갔는데 큰 충격을 받으셨대요. 양우리도 아니고 시멘트 바닥인데 애들이 막 맨발로 있고, 근데 울타리를 쳐가지고 애들이 추우니까 다 방 한 구석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밀착하고 이렇게 서 있더래요. 벌벌 떨면서. 그 모습도 큰 충격이었는데 그 아이들한테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가방을 끌러가지고 갖고 왔던 걸 하나하나 나눠준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데 다시 통곡이 터진 거죠. 그래서 바닥에 엎으러져서 엉엉 우셨답니다. 아, 이런 아이들이 있구나. 이런 아픈 애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거듭나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고아들과 보육원, 중앙아시아에 있는 보육원을 섬기는 그 일에 당신의 삶을 완전히 올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고아들과 수많은 고아원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불꽃 같은 사역자가 되셨죠. 남편이 여유 있게 돈을 벌어다 주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거. 이분이 사업업장을 열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업장을 열어서 오일 체인지 샵도 하고 하셨는데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주님이 믿는 사람들을 보내줘서 주인은 업장에 나타나지도 않는데, 근데 그 업장에 가보면 전부 다 시작하기 전에 모여 앉아서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고, 야, 장사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가게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종업원들이 다 무릎 꿇고 사장이 잘 되기를, 돈 벌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업장. 주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삶이 자라나고 피어나는 삶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부름받은
좁은 문을 선택한 그런 주의 자녀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야 하려고 하고 그 길을 선택했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교인의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교회 평생 다녔는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넘치고 차고 넘칩니다.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게 돼요. 한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학생회장, 어린이부터 중고등부를 거쳐서 청년부 회장부터 모든 임원과 모든 교회 사역, 오신도부터 일신 열여신도회까지 여신도 회장을 다 역임했고 권사회 회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별게 없다는 거죠. 교회에 별게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교회에 별게 없을까요? 십자가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주님을 선택했는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없고 교회는 교회되지 못합니까? 그게 우리의 도전이고 숙제인 것이죠. 오늘 16절에 보면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진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이 성전에 다가가시는데 무화과에서 시장하기 때문에 무화과 잎사귀에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세요.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무화과를 저주하시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가복음 11장 19절에 가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무화과를 찾으셨을까요? 무화과는 성전의 상징이죠. 무화과에서 열매가 없다는 게 종교의 열매가 없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한 주님의 저주입니다. 수많은 순례객과 평생 성전을 한번 찾는 게 소원인 그 순례객들 앞에서 주님이 아마 성전을 저주하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무화과 입장에서 보면 무화과는 때도 아닌데 왜 저주를 받아야 됐나요? 자기 잘못도 아닌데. 무화과는 뭘 잘못했나요?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때도 아닌데 왜 열매를 찾습니까? 주님이 열매의 때를 몰라서 착각하신 걸까요? 농경사회에서 자라셨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 지셨는데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식물에 관한 지식은 거의 생물학 박사를 뛰어넘으셨습니다. 모든 나무와 풀과 열매의 절기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농경사에서 자란 예수님이 무화과의 때를 몰라서 엉뚱한 데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을까요? 주님이 무화과 열매를 구하신 이유는 무화과 열매를 찾을 수 있다고, 무화과 열매가 맺힐 수 있다고 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무화과 열매를 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물고기한테 물 밖으로 나와 이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조배문의 이야기는. 주님, 내가 이 연못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 골짜기 계곡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 연못 나가면 죽어요. 저는 물고기인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육성을 떠납니까? 주님, 우리가 이 육성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근데 주님은 물 밖으로 나와, 물 밖으로 나와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 밖으로 네가 나오면 너의 중심에서 생명의 물이, 생명의 샘이 터져서 바다처럼 흐르는 걸 보게 될 거다. 38년 안진뱅인데 그 38년 안진뱅이한테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네가 정말 일어나고 싶어? 일어나. 내 이름으로 너가 일어나기를 선택하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기를 선택할 수가 없죠. 일어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죠. 주님이 좀 일으켜 주세요. 깜짝 놀라게 좀 저를 일으켜 주세요. 근데 주님은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선택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 왜 선택하면 능력이 없고 선택을 못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일까? 주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마귀가 사탄이 세상의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세상은 지옥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너희는 자격이 없지만 그것을 침노하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은 천국으로 들어와 세상은 지옥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 크리스찬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이 천국으로 불러주실 테니까 네가 이제 이 세상을 작별해야 되겠다. 그러면 작별을 선택할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이 지옥이라는데 세상이 좋아요. 세상에 더 살고 싶어. 한 달이라도 한 주라도 더 살고 싶어.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무슨 개똥밭에 굴러도 살아있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들. 살아있는 게 좋은데? 세상이 좋은데? 주님은 지옥이라는데 왜 우리는 지옥이 좋을까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세상과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같은 세상이지만 다르게 보이는 거죠. 왜 다를까? 주님은 세상을 하나로 보시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옥스팜이라고 하는 영국의 봉사단체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그런 세계적인 봉사단체죠.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80억의 인구 가운데 제일 잘 사는 1등부터 5등까지의 재산을 합치면 밑에서부터 25억 명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답니다. 5명의 재산이. 40명을 합치면 50억 명을 합친 것보다 많대요. 지금 뭐 미국에서 마운자로 이런 거 누가 인수하느냐 뭐 난리죠, 뉴스에서. 다이어트 약, 먹어서 살 빼는 약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는데 조그만 제약회사가 가치가 1,000조가 넘어요. 먹고 살만 빠질 수 있으면, 살이 빠지는 좋은 길은 안 먹는 거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은 못해.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어? 운동도 안 해. 계속 먹을 거야. 근데 살은 빠져야 되는 거죠. 적어도 찌진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 약만 있으면, 그런 특허만 있으면 1,000조의 가치를 뛰어넘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게 실제화되면 가격이 얼마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 순수하게 굶어 죽는 사람이 수백만이라는 거예요. 20억이 굶주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이어트 약을 찾아요. 이게 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한테는 천국처럼 느껴질까요? 우리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만 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세상이 괜찮아. 문제는 돈이 좀 없기 때문이야. 돈만 조금 더 벌면 그러면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이들만 챙길 수 있으면, 우리 아이들만 좀 물려줄 게 있으면 그러면 이 세상이 그런 대로 괜찮고 살만한 것 같아. 그게 우리의 진실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선택해도 우리의 선택이 삶으로 실제화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그 믿음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의 비밀입니다. 십자가를 세워서 교회가 교회되지 않으면 교회가 지옥이에요. 제일 나쁜 곳이 교회입니다. 가장 사람들 사이가 가까이 있어요. 내 악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는데 교회가 에고의 경연장이 되면, 거짓으로 나를 높이는, 그걸 겨루는 자리가 되면 교회가 지옥 중에 지옥이 되는 겁니다. 아마 다 신앙생활하면서 맛을 좀 보셨을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가인의 의식과 생존의 의식과 노예의 의식을 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선택을 삶으로 사라지는 그런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